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쁜 습관이 굳어지지 않게 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쁜 습관, 좋지 않은 습관이 몸에 굳어지지 않게 하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습관이 몸에 굳어지게 하라. 배게 하라.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죠. 이 기부스 풀면서 8주 동안 기부스를 했는데 하여튼 기부스를 할 수 있는 의학적으로 최장기간 다 한 거예요. 제가 이게 이제 8주 이상은 못 합니다. 의학적으로. 왜냐하면 이 팔이 이제 딱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장애로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8주 하고 제가 추석이 껴갖고 좀 더 했어요. 그래서 저도 풀르고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팔이 굳었습니다. 안 굳어져요. 기부스 낀 상태에서 요만큼 움직이던 것 외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거기서 각도가 벗어나면 무지장 아픕니다. 지금. 이 하다 나도 모르게 확 하다 해요. 굳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중요한 걸 깨닫게 됐다고 제가. 우리 몸이 이렇게 딱 여러분 이렇게 막 움직이고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매일 여러분도 모르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매일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팔이 아프지 않고 이걸 딱 굳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자세로 계속 이렇게 있는 기간이 8주를 하는데 있을 수 있는 기간이 딱 굳어버려요. 딱 들어갑니다. 얘가 지금 뭐가지고 이게 옛날 자꾸 이렇게 조금씩 이제 이걸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굳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팔이. 이게 우리 육신의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삶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이.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삶이 좋지 않은 곳으로 계속 그 방향으로 있으면은 그 방향으로 굳어져 버려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이 좋지 않은 그 습관이 계속 들어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옮기려고 그러면 이미 이게 굳어졌기 때문에 이게 옮기는데 엄청 힘듭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셔서 아셨을 거예요. 네? 하지 않는 걸 갑자기 하려고 그래 보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오늘 그런 모습이 오늘 사울에게 보입니다. 예수님 새벽 기도를 매일 하셨는데 예수님 새벽 기도 할 때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습관에 따라. 그 예수님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몸에 밴 사람이에요. 습관이 뭐예요? 몸에 배서 그게 자연스럽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4시에 일어나려니까 엄청나게 힘들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엄청난 영적인 이 은혜가 풍성한데 못하는 거죠. 그러나 늘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은 물론 그분에게도 피곤하죠. 그러나 눈이 떠져요. 눈이 떠져.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좋은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구약에 경건한 사람들도 시편 119편을 쭉 읽어보면은 늘 새벽 미명에 깼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조용하게 이렇게 읽은 겁니다.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새벽 기도하고 시작하는 게 그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좋은 습관이 몸에 밴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이 사울왕을 보면은 그가 망하기 전에 이미 몸에 자꾸 나쁜 습관이 배어가고 있어요. 자기 인생에 나쁜 습관이. 그 나쁜 습관이 계속 그렇게 했으니까 딱 이렇게 굳어버린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돌아서지 못하고 이 사울이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해요. 3가지. 우리에게 혹시 이런 습관이, 나쁜 습관이 들고 있는지 빨리 고쳐야 됩니다. 빨리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매일 움직이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이러고 계속 있으면은 이게 불구가 돼요. 팔이 가만히 있어도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영적인 불구가 돼서는 안 되겠어요. 자, 첫째 보면은 이 사울을 이렇게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것이 몸에 배가고 있습니다. 건성.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집중해서 들어야 되죠, 이게.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려서부터 예배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막 어려서 이쁘니까 그냥 막 뛰어다니고 놀아도 내 새끼 내버려두고 그러면 걔가 계속 그런 애가 돼요. 어려서부터 반드시 예배 자세를 바로 잡아줘야 돼요. 좋은 습관이 들게 해야 돼요.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듣습니까? 설교 들으러 올 때 기대감을 가지고 오고 말씀을 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집중해서 정신 차려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몸부림치는 이게 건강한 자세인데 이 사울에게는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모습이 나타나요. 자, 어제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았죠. 제사장만 드리시는 번제를 자기가 드리고 부득이하여 드렸다 그래요. 부득이하여. 하나님 앞에 부득이하여 이런 거 통하지 않는다 그랬죠. 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유, 하나님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없어요. 그런 거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책망을 받았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책망이 계속돼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일을 꾸짖으면서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사울왕한테.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거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심각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고 당신의 왕권이 영원했을 텐데. 13절에 그러죠. 당신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잘 연결을 시켜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로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당신 왕 끌어내릴 거라는 거예요. 나라도 망하고 당신의 나라 망하고 당신의 왕위도 뺏기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하는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 이거 같이 심각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듣고 잘 진중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었다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막 이랬을 겁니다. 그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면 자기는 죽고 나는 망하고 이건데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으면 이 말씀을 이렇게 허투루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사울이 회개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듣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 그냥 사울이 말하고 가니까 그래 가시오. 그리고 자기는 다른 일을 하는 모습이 보여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벌써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진중하게 듣지 않는 습관들이 조금씩 몸에 배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나중에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아이 설마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듣는 거죠. 건성으로. 창세기 19장에도 대표적인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하나님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습니다. 대표적인 게 롯의 사위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곧 내일 멸망의 천사들이 왔어요. 이미 성에. 사람들의 눈에는 몰라. 이 사람들이. 그걸 롯이 깨닫게 돼가지고 깨닫게 되니까 몸이 달아가지고 제일 먼저 자기 자식들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전도자의 마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찾아가가지고 딸하고 사위, 시집간 딸하고 사위들 얘기하니까 사위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농담. 나는 하나님 말씀 농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기고 그렇게 듣는 습관이 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부터도 잘 안 들어요. 집중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1.1획도 변경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전혀 생각하지도 않아요. 농담으로 여기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거의 농담으로 여기는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돼요? 1.1획도 변함없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중하게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진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 사울왕처럼 이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습관이 들면 계속 그렇게 굳어져요. 이렇게. 제 팔을 한 번씩 보세요. 못 움직여요. 굳어졌기 때문에 굳어져. 이 굳어진 거를 이 근육과 뼈가 다 굳어진 거를 다시 이렇게 정상적인 것으로 돌리려면은 제가 몇 개월 걸린다. 6개월 걸린다. 6개월 동안 계속 노력을 해야 이게 돌아오는데 몇 배의 많은 시간과 고통을 들여야 되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통증이. 완전히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이게 저도 교육자 생활하면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안내를 하라니까 목사님이 큰 교회는 바깥에서 이제 안내를 잘 본당에 못 들고 바깥에 테레비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지 않는 습관이 내 몸에 뱄어요. 교육자라서. 오늘 앉아가지고 1시간 예배를 드리려는데 예배가 집중이 안 돼요. 예배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배버린 거예요. 나쁜 습관이.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나눠가지고 우리 나눠서 후배들하고 3명씩 들어가면 뭐 1, 2, 3 보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고 뭐 오후 예배, 수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그들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 교육자로서 예배를 잘 드려 설교하면서 자기는 예배도 못 드려가지고 앉아가지고 치료해가지고 있고, 기도회, 금요기도회 기도도 못하고 2시간을 못 앉아있는 교육자 돼서 되겠는가? 제가 느낀 거예요. 제 체험이에요. 나쁜 습관이 들어버린 거예요. 안내하고, 뭐 텔레보고 집중이 됩니까, 예배가? 그 다음에 가만히 별 보니까 바깥에 나와서 안내하고, 우리 교회는 먼저 예배 끝나면 다 돌아서 예배 드리시지만은, 교회는 완전히 예배를 안 드려, 이 사람들이 안내한다고 보면서,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잘 안 드려요. 나중에 보니까. 습관이 된 거예요, 이 사람. 못 들어가요, 그 안에 지루해가지고, 예배당에.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다 들여보냈어요. 다 장로님 다 들어갔더라. 예배 드리세요. 우리가 여기 있을 테니까. 그 성도들 망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 이 진중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듣고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제가 나쁜 습관 들은 거 제 자신을 제가 많이 알아요. 신학 공부하면서 이렇게 다 미국 가서 공부하니까 다 뭐 성경 한글도 안 보고 헬라어 성경 보고 맨날 이런 예배 드리러 가는데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다 신약 공부하는데 설교 해석이나 이 원어도 하나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가서 앉아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예배가 드려지지가 않아요. 예배가. 뭐 교만해서. 그게 계속 습관이 되면 설교를 안 들어요. 앉아있는데 딴 생각에. 졸고 있나 생각으로 딴 생각하고 있나 그게 뭐하더라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해 떨어지기 전에 마귀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길바닥 맞히잖아요. 마음을 맨날 이게 기경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 밭이 돼가지고 여기서 나오는데, 이 마음이 영적으로 기경이 안 돼 있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딱딱해졌는데, 여기 무슨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굳어진 거예요. 이게 나쁜 습관이 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저를 통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듣고, 우리 부교육자도 전선생님 설교해도 열심히 설교 듣습니다. 집중해서. 듣고 은혜 받고 그래요. 좋은 습관이 들어야 돼요. 우선 여러분, 이 사울이 지금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이런 습관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나중에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도 않고 이랬기 때문에 말씀을 진중하게 듣는 습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울이 망한 이유가 있어요. 또 좋지 않은 습관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배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공부했죠? 어제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국가로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또 나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왕으로서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어제부터 보면 사울의 삶의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없어집니다. 기도가 없어지면은 그 사람이 이미 위기에 빠진 거예요. 위기에. 하나님 그 사람 삶에 역사하지 않아요. 기도가 없어져요. 근데 오늘도 보면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점점 몸에 배어가요. 오늘도 보면. 자, 1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무엘이 말이죠.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당신의 나라가 망하고 당신의 왕권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줄 겁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하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일 먼저 한 게 기도한 게 아니라 이 전쟁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한 게 아니라 또 몇 명이나 남았나 군대의 숫자로 세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어제도 말이죠. 군대 수를 세고 뭐 이것저것 조직을 하고 그런 건 나쁜 게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왕으로서. 그러나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까 뭐가 습관이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습관. 그게 몸에 밴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것과 습관이 된 건 다른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는 건 나쁜 의미죠, 그냥. 와서 그냥 습관적으로 앉았고, 주님 그러다 3분, 5분 앉아있다가 그냥 뭔 기도인지도 모르고 가는 게, 그런 습관적으로. 그런 나쁜 습관이 들면 안 되겠죠. 기도하러 왔으면, 그 기도할 때에도 한 30분 정도라도 정말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이 기도하세요. 기도가 기도되게 하라 그랬죠. 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있다. 그래 왔냐 그랬더니 벌써 일어나가지고 집에 가는. 이런 기도가 습관이 되면 안 되겠어요. 그냥 하다가 졸다가 깨다가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이런 기도가 습관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그래서 맨 처음에 기도 어떻게 수첩에다 적어 갖고 오는 게 좋다 그랬어요. 기도 제목을. 그런 기도 하나씩 읽으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읽으면서 하면 한 30분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자꾸 기도하다 보면 그게 몸에 배요. 자꾸 몸에 배고 습관이 되고, 다른 사람이 중보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고, 내 구역 식구들을 해서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고, 그죠? 어떤 구역장이 기도하는 거 보면 다 그러시겠지만은, 그 구역 식구는 남편, 자녀, 애들까지 다 기도하잖아요. 우리 구역장들 이렇게 다 기도하세요. 예? 여러분 구역 식구들의 가정, 애들 문제까지 다 알잖아요. 우리 구역장들이. 그 직장 문제, 무슨 아픈 문제, 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결정하고 계획하고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다 계획 세워놓고 가가지고 하나님 이거 하게 해주세요. 그 뭐야 결제해 주세요. 이거 다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하면 이 안에 이 무슨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있겠어요? 이 안에 인간의 욕심과 별게 다 들어가 있겠죠. 이게 욕심으로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 계획 단계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에도 다 거기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고 항상 기도하시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창문을 다니엘처럼 활짝 열어놓고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게 평생 습관입니다. 어려서부터. 저 총리가 되어서 거의 100살 다닐 때까지 다니엘은 3번 기도하는 거를 쉰 적이 없어요. 사자굴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 걸 알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3번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거룩한 습관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나쁜 습관이 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맡겨진 일을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이게 아주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자기도 망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큰 죄가 돼요. 이게 게으른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엄청나게 큰 죄로 하나님 다스리고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이 철기 문화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철기 문화, 청동기 문화가 지나가고 철기 문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철로 칼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철은 구리보다 강하죠. 예? 철기 문화가 다 들어왔어요. 전쟁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는 철로 만든 3만 대의 병거와 철로 만든 칼과 창으로 무장한 수많은 기병과 보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3만 명의 보병이 철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병거를 가지고 왔어요. 철병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단 2사람만이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어요. 왕하고 왕자하고. 아무도 없어요. 철기 무기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블레셋 이스라엘 온 땅에는 뭐가 없어요? 철공이 없어요. 철공이. 지금 철기 문화가 들어왔는데 발달된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선진국가들이 변하고 있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거기엔 관심도 없고 그냥 엉뚱한 짓이나 하고 앉아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나라 망하는 거죠. 금방 망하는 거죠. 소니를 보세요. 소니.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 세계 시장을 제편 최고의 전자 제품 소니 아닙니까? 새로운 시대에 올바로 직면하지 못한 삼성한 우리나라 삼성 LG가 다 따라잡아가지고 소니는 어디 간지 망해버리고 삼성이 최고예요 지금. 전 세계 전자 삼성 LG 우리는 기쁘죠. 우리나라니까 뭐 나랑 상관도 없지만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변화에 예민하지 못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한 거. 자, 철공이 없었으니 왜 블레셋 사람들의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철공들을 다 없애고 못 만들게 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머리가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이 철을 달아서 능숙하게 철을 다루면 철 가지고 칼 만들고 이렇게 하면 이게 세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그걸 다 사장시킨 거예요. 뭐 적국이니까 당연하겠죠. 이 두 왕을 보세요. 블레셋 왕은 철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이 발달된 문화를 받아들이고 변화하고 있는데 이 사울 왕은 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수구적이에요. 그냥 옛 것만 고집하려고 그래.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의 지도자의 해안이 이 두 나라의 모습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철공이 없었어요. 블레셋 사람들 다 데려갔기 때문에. 적국이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 왕이에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철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제일 우선 정책으로 철을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 철기 문화를 발전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왕을 주셨으니까 이걸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문화를 받아들이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농사에 필요한 철기구들이 있으면은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맡겼다 그랬습니다.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한심한 사람을 보세요. 자기 농사를 짓고 뭐 있잖아요. 낫도 필요하잖아요. 우리 농사로 말하면. 그럼 그게 날이 무뎌지지 않습니까? 근데 철공을 다 잡아가고 없애버렸기 때문에 없어요. 그럼 이거 빨리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누구한테 맡겨요? 지금으로 하면 수주를 준 거야. 저 블레셋 철공들한테 갖다 다 맡긴 거예요. 적국한테. 자기의 국가의 제일 중요한 것들을 적국에다 맡긴 거예요. 그럼 그게 무기가 돼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이때까지 잘못해요. 중국 의존해가지고 중국 상태로 손쉽게 하다가, 예? 우리나라 안보 사드 문제로 중국과 이게 생기니까 중국에서 이 경제로 압력을 가하니까 지금 위험에 빠지잖아요. 우리나라 관광인이 뭐니 다 마찬가지. 우리나라 경제하고 나라를 이끌어간 사람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거예요. 한 나라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은 그 나라가 우리가 등을 졌을 때 그날 엄청난 우리에게 위협이 됩니다. 우리 절실히 느꼈잖아요. 진작 것을 인도라든가 동남아시아라든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관광에 다 이렇게 시장을 개척하고 했으면 한 나라에 이렇게 위협을 당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사들 놓든 말든 중국 지는들이 무슨 남의 나라를 왜 내정 간섭을 해요. 예, 거기에 또 춤추는 이 한심한 그 사람들 얘기 안 하겠어. 예, 이 우리나라 이 좌파 진보 애들 한심하게 나라를 지키는데 이 왕이 문제예요. 이걸 잘 해가지고 빨리 철제 농기구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이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자기를 그 자리에 앉혀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진 중요한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교육 회의하면서 가끔 이렇게 이제 후배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꽃밭을 망치는 데는 이렇게 큰 노력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꽃밭을 망치는데 가서 내가 막 때려엎고 둘러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내 깐에 두면 돼요. 무관심하면 됩니다. 관심 안 하고 내버려 두면은 좀 있으면 땅은 딱딱해지고 자풀이 나가지고 꽃밭은 금방 다 망가져요. 여러분 맡겨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분자 오늘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위원회도 있고 부서도 있고 주일학교도 있고 구역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 다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사울과 같이 이 일을 감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노력하세요. 계획을 세우세요. 또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다른 교회 구역장님들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습관이 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면 교회를 통해서 맡겨주시면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내 친구 다른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 구역장들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도 보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작은 그 꽃밭 그것을 더 잘 가꾸어서 많은 이쁜 꽃들이 피어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는 우리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쁜 습관이 몸에 굳어지지 않게 하라. 3가지 말씀드렸어요. 좋은 습관을 드려야 됩니다. 반대로 뒤집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진정성 있게 듣고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에 노력하고 그렇게 일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